패널 진행할 텐데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것 중에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에 많이 해서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또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해서요.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기존에 우리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참된 교회는 쉽게 말해서 사회가 원하는 교회, 사회가 원하는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고 거지 같은 사람 성격도 그런 사람들도 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참된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참된 교회라는 이런 단어를 뭐 이렇게 정의하는 어떤 것은 뭐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어쩌면은 이 현 시대에 대한 반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원래 교회하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참된이라는 수식어를 써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연연히 우리가 갖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갖는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더 상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교회의 외적인 표상 같은 걸 보게 되면 교회를 얘기할 때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권징이 시행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표징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거든요. 이 말씀 바르게 전파한다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용어는 우리가 교류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잘 전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그런 외적인 구성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하나의 외적인 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례예요. 왜냐하면 성례는 기독교의 핵심 부인 복음을 시각화하잖아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매일같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례는 내가 이게 결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결심하는 것에서 파생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는 서술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것이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실제로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또 다른 게 말씀의 시간이거든요.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신실하게 시행하고 또 권징을 시행하는데, 권징은 거의 잘 시행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근데 권징은 잘 시행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권징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가 이탈되는 것을 그 문제를 때문에 권징을 하고, 또 성례가 이게 바르게 왜곡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권징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권징.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마크 데버가 쓴 그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성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교회가 자기가 있는 교회의 옛날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직분자가 매번 집회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징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징계를 하는 거예요. 권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걸 권징을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이게 고객이 돼 있어요. 가지고 그런 거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냥 그것에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한 이런 것들을 하되, 근데 무게추가 있잖아요. 1번, 2번이 다 말씀 바르게 전하, 성례를 통해서 복음을 구현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물론 이제 더 내적인 특성으로서는 뭐 거룩함, 일체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참된 교회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최대한 구현해보는 그것에 있어. 우리가 이런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거기서 이런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가보자 하는 것이 일단은 표면적으로 말하는 이런 참된 교회의 얘기예요. 부분적인 그 질문이겠지만 권징이라고 할 때요, 목사님. 사실 현대 교회에서 권징이 과연 이게
상상할 만한 것인가? 일단은 옆에 가게도 많기 때문에 권징을 하면 니네만 교회냐? 이런 반응들이 많고요. 또 잠언에서 패역한 자 악인에게 지혜를 말하지 말라. 니네가 욕 들어먹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권징이란 부분 아마 100% 동감하는 이야기일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권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떠날 때 오는 어떤 이런 그 교인이 떠날 때 오는 저는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는 토양으로 이제 발전해 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만일 누군가 이제부터라도 그런 것을 알고 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권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역사적인 자료나 그리고 책을 통해서나 성경이 근거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이 그 진리에 일단은 지식을 갖고 그래 해야 한다는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시행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 필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하는 것이에요. 진짜 힘들어도 그런 교회를, 진실한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사실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응을 해서 많이 도망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처음에 겉면 두 번째 겉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충실하게 한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서 자꾸 교회의 이런 바른 교회 모습을 이렇게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 포기한 그 포기 처음에는 미미해도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해도 잘 안 먹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좀 압니다. 우리 교회는 권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교회적인 권징까지도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선에서 먼저 1차 권징을 몇 사람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으로 더 많은 직원들과 함께 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저의 선 안에서 먼저 제가 그 부분을 알고 파악했고, 그래서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진실을 돌이켰고, 그래서 교회적인 권징을 했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권징이 이런 것이었구나. 원래 권징이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이 고치는 것이구나, 바르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데 물론 권징을 한다니까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면서 가면 된다고 보고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떠난 분들이 많나요? 남아 있는 분들이 많나요? 남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은 참된 교회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너네 복음으로 간다며.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진리보다는 진리로 되어지는 현상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섬김도 풍성하고 도덕적으로 몸을 가져야 되고 심지어 교회도 부흥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또 오는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웅집해서 모일 것을 먼저 그림에 그리면 안 됩니다. 그걸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서 교회가 300명 목표 이런 것은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상술로서 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소로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다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안팎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성숙하는 거예요. 복음은 밖의 사람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의 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밖으로도 우리는 양육을 위한 복음도 있지만,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도 밖으로도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양면을 충실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거나 빨리 반응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단지 내 기대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선을 긋고 빨리 컸으면 좋겠고 빨리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다급함이 나를 질식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게 되면은 일단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역사 속에 검증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일반적인 마케팅 처치나 이런 데들은 코카콜라 회사 운영하듯이 만약에 이렇게 영업을 하고 탁탁탁 계산하고 선제 광고를 하면은 이만큼의 생산 효과가 있고 판매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착착착 지려서 사람들에게 안케이트 조사하고 이렇게 사람들 늘린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마케팅 처치는 사람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마케팅 처치들은 교회가 아무래도 크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해오신 것이 뭐냐면 리바이벌이에요. Great Awakening이죠. 대각성과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서, 이들 안에서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부흥케 하셔서 거기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고, 우리는 그 기도를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요청하는 바이기도 하고 끊이지 않고 요즘은 이제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구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복음 때문에 생긴 오해, 또 갈등,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경험하는, 결국 그 어떤 말씀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되지도 않는 거짓말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오해를 빚고 굉장히 지칠 때 목사님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어느 교회든지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들 속에, 사역 속에 이렇게 편안하고 문제없고 성도들이 다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사역했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역사의 전개도 없어요. 그리고 로이 존스 같은 목사도 평생을 사소한 문제에 시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영국 젠틀맨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수도 없이 오해를 받습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이 저것을 이런 의도로 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함으로써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도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제가 A를 말했는데 상대가 B, C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B, C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쫙 유포를 한다. 황당하고 누가 들어보면 저 사람 완전 사꾸라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 와전돼서 전달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하면 없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밖에. 사실 그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일 때는 개인적으로 나온 것에는 좀 어느 정도 인내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성질이 상당히 급해가지고 참는 그 길이가 좀 짧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최대한 뭐 참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교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때는 제가 이제 인내하다가 부르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해서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교회적인 문제로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큰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다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못 견디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고 어떤 것은 다루어져요. 잘 오해도 풀리고 잘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만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현실적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것 같죠? 하나님이 가장 현실적이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커져. 더 완벽한 정확도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뭐 인내하는 거네요. 볼 수가 없네.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교회도 그 거룩한 조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마 몇 분도 아마 상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 없이 목회자를 괴롭히는 그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천주 캐톨릭의 비밀 결사대처럼 이렇게 쫙 해서 손을 싹 봐서 누가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못할 정도까지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우리에겐 결국은 인내하는 건데 제가 파이퍼 목사님이 그 은퇴를 하시고서 요즘 이제 자기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글을 쓴 걸 봤는데 너무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6년째 부임해서 6년째 사역을 하실 때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근데 건축을 하게 될 때 그때 심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 됐대요. 성도들.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나의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가? 모두가 나의 적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머리를 막 이렇게 감는데 오늘도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보셨나요? 네, 우리 머리가 좀 약간 벗기지시고 희미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 이런 고통 가운데 막 있을 때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이게 사직서가 아니라 도망가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한 교회에서 은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못하겠습니까? 아니,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목회자들은 많이 있죠. 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늘영광교회 저기 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잘 새겨 드셔야 돼요. 도망가고 싶으셨대요. 아니 제가 옛날에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좀 어려워 좀 마음이 힘든데 마침 또 그때 마치 다시스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한 중경교회 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저한테 이게 밀사가 나타났어요. 밀사가 왔어요. 부임할 뜻이 있냐고 그래서. 근데 제가 물론 이제 거절했죠. 저는 거절했는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딱 그런 유혹이 오고 막 진짜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죠. 진짜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툭툭툭 뱉거든요. 자기 원하는 건 막 쏟아놓기만 하지 이것이 어떤 목회자들을 자기 혼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막 쏟아놓는다고요. 근데 그럴 때 목회자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소가를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다른 길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당히 만져주시고 컨트롤하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지나게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들 경우에 고액 보험자 또는 보험을 이렇게 건의할 때 건의하지 말아야 될 몇 직종이 있대요. 그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목사입니다. 목사라 그러면 뭐 보험을 권유하지 않고요. 또 보험 상품이 굉장히 비싸진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되새기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 패널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평균 이하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고민들, 또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생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솔직하게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질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패널 토요일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 같이 이런 나눔을 갖게 될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은 이런 계기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다윗도 뜻을 정하고 이렇게 음식을 금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뜻을 정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우리의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으면은 오늘 뭐 끝나고 아마 설명회 우리 총무님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그런 거 설명을 듣고 조인을 하십시오. 우리가 뭐 조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심지어 여기 참교추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목회 현장에 다 일일이 가서 인터뷰 다 했어요. 다 하고 만나보고 우리가 설교도 하게 하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뜻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다든가 사역을 하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진실로 목회하면은 정말 돕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의 일부를 그런 목적으로 떼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좀 경제적으로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2, 3년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돕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우리 모임 속에서 스터디도 하고 같이 세워나가고 그러고 싶고 철저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득권자도 아니고 가불관계도 아니고 섬겨서 한국교회 안에 참된 교회들이 좀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있으면 한번 일단은 참여해 보셔요. 참여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또 나눔도 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뜻을 해서 이런 일에 좀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참교추를 리더하시는 분이 박순영 목사님이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참교추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항상 한 걸음 뒤로 가 계세요. 그리고 저 뒤에서 섬겨주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이 참교추 모임과 어떤 스피릿과 또 학문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항상 좀 뒤로 빠져 계시죠. 그래서 뭐 목사님 박순영 목사님이 참교추의 뭐 어떤 기득권자로서 뭐 참교추 안에 있는 목사들 뭐 어떻게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체격적으로 봐도 목사님이 저 반쪽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여러분들 그 하늘영광교회가 참교추를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뭐 참교추 임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이 모임에 후원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박 목사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는 이 모임이 끝나고 밑에서 도서를 받으시고요. 책을 받으시고 참교추 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에 본당 앞쪽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총무님께서 잠깐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분위기 지금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